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먼저 한 구절씩 교독하십시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소와 진을 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좋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 위에 성곽과 문과 비스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여론조사 갈렙에서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67.9% 대다수죠. 대다수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에 평안을 줍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도 아사왕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됐다 했잖아요. 그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분열된 이후로 세 번째 왕인데 그 아사왕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다. 평안의 시대였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후반부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런 말씀. 5절 후반부에도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7절 후반부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계속해서 평안 다섯 번이나 나오는데 그 평안이 우연히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라가 어쩌다 보니까 평안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이래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평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그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 심령에도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또 나라에도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도 평안을 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안은 정상이고 평안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착각이에요. 평안하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다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곳인데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평안하지 않은 게 정상이지 평안한 게 비정상이요. 평안한 게 기적입니다. 평안한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닌데 삶이 정상이고 죽음은 비정상이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죽음이 정상이에요. 이 온 우주는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온 우주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있는 게 없어요. 죽음이 가득한 우주 공간인데. 그 가운데 생명체는 한 줌도 안 됩니다. 한 줌도 안 돼요. 그러니 우주에서 죽음이 정상이에요. 생명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비정상이에요.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선물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그 평안을 내야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The land between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사이에 낀 나라다. 사이에 낀 나라. 주변에 다 강대국들 제국 아닌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애굽 나라 이집트 얼마나 강했습니까? 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아시리아. 큰 중동 지방을 처음으로 통일한 통일제국.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얼마나 강한 나라들입니까? 그리고는 저 유럽에서 그리스까지 쳐들어왔어. 헬라. 그리고 나오면 로마가 또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냥 주변의 제국들 세계사를 막 뒤흔든 그 제국들이 가득 차린 거기 딱 사이에 끼인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는 겁니다. 그 강한 제국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주변에 또 작은 또 그런 많은 적대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데 그 끼인 상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에는 평안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여러 가지로 참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너무 불리한 곳에 있죠. 너무 불리한 곳에. 우리나라가 저 동남아 어디 있었으면 큰 소리 치고 살 거예요. 큰 소리. 남미에나 있었으면요 큰 소리 치고 살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딱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하고 또 북한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더 랜드 비트윈이요. 딱 끼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북한이 또 러시아 전쟁에 또 참전했다고 그러죠. 그런 보도를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이게 또 이제 세계대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된 게 아니라 북한이 끼어들면 그러면 또 우크라이나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또 나토가 개입되게 되면 이게 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참 그런 어려운 시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아사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했더라 그랬어요.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해. 하나님 신 평안. 저도 수양에 참 교회가 평안하니까 또 마음 편하게 한 주간이라도 다녀올 수가 있는 거지.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마음이 불편해서 다닐 수 있겠어요. 또 교회에 참 제가 없어도 우리 장로님들 또 새벽에 얼마나 또 일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없으면 성도들이 더 나와요. 더 많이 나오는 자주 비해야 될 것 같아. 더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 참 교회가 또 평안하고 또 참 수양회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또 참가비를 내지만 노회에서 갑절로 또 후원을 해줘서 그래 다녀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런데 오신 한 분이 못 오신 경우도 있어. 교회에 뭐 별로 어려움도 없는데 못 오셨나. 오실 만한 분인데 못 오셔요. 왜 못 오셨나 보면 가정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정에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당신이 몸이 편치가 않아. 당신이 몸이 편치가 안 해가지고 또 못 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 잠깐 어떤 모임을 가져도 이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죠. 오늘 이 아침에 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 삶에 평안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원해도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만 되면 평안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 선물로 주셔야 된다. 몇 년 전에 참 평택경찰서의 모 간부가 상을 당해서 가서 보니까 그 사정이 참 너무 안 됐더라고. 결혼 30주년을 앞두고 그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적금 들고 참 아껴가면서
30주년 기념으로 유럽 2주 동안 네 식구가 유럽을 다녀온다. 그런 계획을 써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몇 년 동안 이제 적금을 들고 아껴가면서. 네 식구가 2주간 가니까 뭐 비용이 뭐 1,000만 원 이상은 들겠죠. 아무리 싸게 가도.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처음 도착한 것이 파리에서 도착해서 호텔에 가가지고 짐 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 짐 풀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짐 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남은 일정 싹 취소해버리고 어떻게 하겠어. 돌아와야지. 돌아올랬는데 표를 미리 이제 한 몇 달 전에 예약해 놓으면 싸잖아요. 비행기 값이. 근데 갑자기 구하려면 그건 엄청 비싼 거예요. 정가를 다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돈 냈던 거 다 취소돼 버리고 항공권 구하느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그 도착한 걸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3일장을 치렀는데, 그래서 사정이 너무 딱하고 경목위원회에서 문상을 갔는데 며느리가 표정이 안 좋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했지요. 아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 푸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이기시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참 표정이 안 좋대. 우리 나올 때쯤 되니까 좀 풀어졌어.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참 속상하겠어요. 어떻게 뭐 사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원해도 하나님이 다 평안을 주셔야 돼. 그 기간 동안에 평안을 주셔야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몇 년을 준비하고 손꼽아게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여건이 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걸 누리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사람이 좋은 걸 계획해놔도 하나님이 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평안을 딱 선물로 내려주셔야,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셔야 돼. 평안을 내려지. 여러분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평안, 샬롬을 내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따라합시다. 샬롬을 주옵소서. 샬롬을 주옵소서. 옆에 분 어깨 한번 손으로 쥐고 샬롬이 임할지어다. 다시 한번 샬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걸 우리 모든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깨지고 무산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도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찌길래 그렇게 아사왕 시대에 평안을 주셨냐?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율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왕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려면 하나님 싫은 건 안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평안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 싫은 건 안 해야 돼. 하나님 싫은 걸 하면서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갖기 원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하고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싫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시대에 평안을 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 싫은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평안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어야 돼. 아무 일이 없어야 돼. 조금만 무슨 일 생겨도 평안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평안이요. 아무 일이 없어야 돼. 살얼음판 걷는 평안이. 조마조마한 평안이. 언제 깨질지 알 수 없는 평안이. 아무 일이 없어야 유지가 되는 평안인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한 평안이요. 아무 일 없어 평안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다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어서 8절부터 15절. 하나님 주신 평안은 큰 전쟁 중에도 주시는 평안이다. 8절에서 15절 한 구절 읽어보겠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탁하고 이 많은 보일을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겨우 유지되는 평안이, 조마조마한 평안, 언제 깨질지 알 수가 없어. 살얼음판 긋듯이 조금만 무슨 일 나도 팍 깨져버리는 평안인데,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오늘 보니까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 100만 명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을지문덕 장군 때 수나라가 113만 몰고 쳐들어왔죠. 그런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니까 100만 명을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기원전 900년, 지금 3000년 전 일인데 100만 군대가 쳐들어와 버렸으니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100만 군대가 쳐들어와도 평안한 평안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한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저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우리는 다 합쳐도 50만 밖에 안 되는데 저들은 100만이 넘는 큰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100% 강한 자가 이깁니다. 약한 자는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약한 자라도 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지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졌다고 이야기할 터인데, 이스라엘이 졌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졌다고 할 터인데, 사람으로 주를 이겼다 하는 말 감히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면 100% 강한 자가 이기고 100% 약한 자는 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둘 사이에 더 강한 자가 개입하셔가지고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개입하셔서 그 약한 자를 도와주면은, 그럼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구수 군대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데, 아마 무슨 자연재해 같은 걸로 쳤겠죠. 큰 우박을 보내든지 막 번개를 내리치든지 광풍을 막 내려보내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쳐버리시니까 그 구수 군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물러가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 물러가 버리고 100만 명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다 놓고 도망갔으니 그 얼마나 많이 문자가 쌓였겠어요. 그걸 다 걷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수지를 맞았어요. 이야, 그 많은 전리품을 걷어오니까 얼마나 큰 나라에 오히려 전화해보게 됐어요. 큰 축복이 되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겨요. 골리앗이 싸우러 나오는데 목동 어린 다윗이 나간 겁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강한 자고 다윗은 약한 자예요. 100% 골리앗이 이기게 되었는데,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 약한 자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개입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강한 자 아래에 있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강한 자 아래에서, 마귀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사망의 통치 아래에서, 죄의 통치 아래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강한 자의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리고 그 강한 자에 붙들렸던 사람들 다 구원해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강한 자가 있어도 더 강한 자가 오시면 돼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어떤 강한 문제가 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낙심도 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걱정이 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또 우리는 해결받고 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자꾸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그 말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용감할 때 모르면 용감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모르면 용감한데 또 용감한 게 있어요. 믿으면 용감해요. 믿으면 용감. 믿으면 용감하고 맡기면 용감합니다. 우리는 몰라서 용감한 게 아니에요. 무식해 용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알지만, 나는 약한 걸 알고 상대는 강한 걸 알지만,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알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알지만, 몰라서 용감한 게 아니라 다 알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용감해요. 어떤 여자분이 혼자 밤에 집을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한 3시경에 강도가 들어요. 다 복면을 하고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후라이팬으로 강도의 머리를 쳐버려가지고 잡았어요. 다 놀래가지고 언론에서 인터뷰가 온 겁니다. 아니, 강도가 안 무서웠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요, 새벽에 몰래 들어오길래 남편인 줄 알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쳤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새벽에 몰래 자꾸 들어오니까 남편인 줄 알고 쳤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용감한 거죠, 뭐. 그런데 몰라서 용감한 게 아니고, 우리는 몰라서 용감한 게 아니고 다 알지만,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알지만, 저 문제가 얼마나 강한 줄 알지만, 몰라서 용감한 게 아니라 다 알지만,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이 문제가 얼마나 강한 줄 내가 다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함께하길 바라고,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이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전능자의 팔에 안긴 사람, 그 사람들이 누리는 마음속의 평안함, 이게 진짜 평안인 거예요. 전능자의 품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전능자의 품 안에 안겨서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전능자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주는 우리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전능자의 품에 안기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품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무슨 일을 만나도 내 영혼 평안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만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 심령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오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사왕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시대에 평안이 임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인생 노후의 후반부에 그 믿음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침공에, 바하사왕의 침공에 왔는데, 그전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이게 이번 반대로 거꾸로 돼가지고 이방나라 아람 나라 찾아가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막 공물을 갖다 바치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큰 어려움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좀 살려주시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닌데, 같은 사람인데 사람 앞에 가 나 좀 살려주시고, 그거는 창피한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면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한테 아신수르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야사왕이 또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의원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몸 아프면 병원도 못 갑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제껴놓고 의원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내가 건강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좋은 의원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 찾아가고 의원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아사왕은 통치 41년 만에 그만 거기서 끝나게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타깝죠. 아사왕도 참 이스라엘의 3대 성군,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3대 성군, 아마 4대 성군 됐을 텐데, 마지막에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나니까 그만 못하게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나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처음도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러나 처음은 좀 부족해도 나중이 더 좋아야 돼요. 처음은 좋았는데 갈수록 주 사람부터 갈수록 믿음이 저렇게 돼버리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더라. 이런 믿음 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득한 조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